자,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기다림은 대부분 고통스럽습니다. 예.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건 어떠세요?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거는 마음 설레고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아프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때가 오면 어떻지요?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초조하고 또 뭔가 애타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때와 방법에 따라서 100%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선하고 거룩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탐욕스럽고 악한 세상이 될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고 무엇을 형통이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냐면 이 세상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나의 참된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의 상황들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주권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그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진정한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고생이 많으나 한없는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이시라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지식과 건강과 젊음과 열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그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가 한번 일어났었죠.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혈기왕성했고 능력이 있었던 그 젊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그 후로 40년 동안이나 거의 광야에 버려두셨습니다.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고 젊음과 강인함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저 이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무려 10년이나 넘게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기름을 붓지나 마시지. 왕으로 세우지나 마시지.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가량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밀망한 일입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기 인생 그저 잘 되는 것, 자기 인생 잘 풀리는 것, 형통하게 되고 왕으로 등극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런 인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광야의 삶은 너무나 험악했고 위험했고 힘겨웠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자신에게 그 어떠한 소망이나 구원이나 생명의 길이 없음을 그가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조바심이 나죠? 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방황하고 또 억울해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뭔가 세상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로 작정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 나는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단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가,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기다립니까? 다른 할 일이 방법이 없어서 기다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단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직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모든 눈에 보이기에 거친 모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무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답답해 죽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내게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동일하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옥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당시 분봉왕이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그 일을 그가 책망하고 비판한 일 때문에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3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 하셨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모습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소경의 눈이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까지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외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시아의 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온갖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드디어 온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민족 해방의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척후병과도 같았던 선발 부대와도 같았던 세례 요한 자신이 이제 정말로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믿었는데 오히려 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래서 정말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면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해야 했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판당해야 할 이들은 아직 여전히 건재하고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헛갈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메시아라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그냥 두는 거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그는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래서 그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조차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조차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당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편안함과 명예로움과 안락함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내 기대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내 머리는 작고 내 힘은 약해서 하나님의 그 뜻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겨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살았네, 죽었네, 좋네, 나쁘네 이렇게 속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거칠고 힘겹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의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하죠. 예수여,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은 여전하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다가 이렇게 투옥되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회의와 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랬다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온 유대 백성들도 모두 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그런 신분으로 어떤 존재로 죽으셨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의 주로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 혹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이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무도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에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한낱 죽어버린 스승의 랍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왜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요한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의 주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너희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하라. 구약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요. 만약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옳다 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 앞에 이제 주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까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님이 당하실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위대한 믿음을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가 분노하며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거의 멱살잡이 하는 폼으로 주님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걱정돼서일까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주님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실까 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탐하고 자기가 고생할까 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놓칠까 봐, 자기들 고생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내 인생에서 내가 고생할까 봐, 내가 혹 가난해지고 내가 낮아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세례요한을 비롯한 유대인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얼마든지 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이 원했던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억지로 주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들의 제일 큰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적이 뭡니까? 원수 같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수로 여겼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도 아니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인생에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다운 그런 면모를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이 진정 기다리고 바랬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안락과 풍요와 탐욕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목표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일본이 지배하면 어떻고 미국이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이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만약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이라면 무엇을 믿든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 내 앞에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획, 또 인생에 있는 고통들, 아픔이 되는 일들,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 치우기 위해서, 탄탄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이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수록 우리가 부족하지요.
이 세상을 기다리거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풍요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 있지만, 날마다 고뇌하고 갈등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무한한 소망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진정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유일한 분, 우리가 진정 사모하며 우리 일생을 다해 따라 순종해야 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인내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유일한 분, 우리가 진정 사모하며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반드시 이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죄악에 무너진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기다려야 할 유일한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